1월 23일 목요일 아침 묵상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선두에 선 유다 지파와 갈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르우벤이 장자인데 성경은 영적인 장자를 유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어디 지파에 줄 서야겠어요? 12지파 할 때 우리 어디 지파로 가야 돼요? 유다 지파로 가셔야 돼요. 마음에 드는 지파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제일 많다는 건 하나님의 강성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강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물질의 문제로, 서로의 문제로, 내면의 문제로 쪼그라들고 분노하고 위축하고 절망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영적인 것,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드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것들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기쁨은 외적인 것들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외적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성적을 잘 받아옵니다. 기분이 너무 좋지요. 오래가지 못해요. 조선일보의 통계에 보면 사람이 제일 오래가는 기쁨이 집을 샀을 때래요. 그런데 얼마냐?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년도 지나지 않으면 처음에 집을 샀을 때 너무 행복한데 1년도 지나지 않으면 좁은 것 같고 좀 집값이 좀 안 오르는 것 같고 우리는 언제쯤 강남 한복판으로 가는지 탄식하게 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기쁨, 외적으로 주어지는 강건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돈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신촌 쪽 상가 거의 대부분 본인 거예요. 제가 실제로 만났어요. 허리춤에 항상 5만 원짜리로 전대를 가득 넣어갖고 둘러서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것 현금 쓰는 맛을 느끼고 싶어서. 근데 그분 절대로 웬만하면 대중교통도 안 타고요. 자동차나 기사도 잘 안 타요. 택시도 잘 안 탑니다. 왠 줄 아세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이거 다 못 쓰고 죽을까봐. 그래서 웬만하면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잡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주 어쩔 수 없을 때 대중교통을 타는데 그것도 아주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데 저하고 그렇게 만나서 예수는 안 믿으면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강건해도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강건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꾸 좀 약해지고 뭔가 이렇게 눈치 보이고 마음이 심란하고 뭔가 자꾸 신경 쓰이면 외적인 것에서 답을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아니요. 우리 심령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선봉에 쓰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분배에 제일 먼저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액자 구조로 갈렙의 지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이 갈렙이 참 믿음이 좋아요. 이 갈렙은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점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점령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내면의 문제, 우리 믿음을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갈렙이 거기서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마리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가장 강력한 가나안의 족속들이요. 근데 이 나이 많은 갈렙이요 이들을 다 쳐냈어요. 왜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지지요. 문제가 발생하지요. 믿음부터 점검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어떤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물처럼 녹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소식을 들으면 마음을 누가 쥐고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며 믿음을 붙듭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내가 끝날 것 같아도 내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결코 내가 무너질 수 없지. 제가 믿음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힘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소식에 한 달을 열심히 살고 뚜껑을 열었는데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 눈앞에 있는 채무가 도저히 갚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부자 동네에서 목회한 건 한 번밖에 없어요. 대부분 가난하고 힘든 동네에서 목회했습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평생에 노력해도 채무의 원금조차도 갚지 못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시고 그 믿음들이 세워졌을 때 나머지 것들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갈렙이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니까, 아니 내 나이가 이렇게 80이 넘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죽였으면 죽였지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요, 여기 보면 아주 이 집안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16절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러니까 사위를 맞이해도요, 의사냐 변호사냐 뭐 이거 따진 게 아니고요, 뭐 본 거예요? 믿음 본 거예요. 믿음. 참된 믿음. 이랬더니 교회 다니는 거가 믿음인 줄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쫄딱 망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고 성가대하고 장로님 아들이고 뭐 권사님 딸이고 해서 결혼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는 걸로 안심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거. 그러니까 갈렙은요, 이 기럇 저기를 정말 점령하는 것들,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것들을 정말 쉽지 않은 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담대하다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다. 그래서 사사 온니엘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사가 되잖아요. 온니엘이 결국은 이 땅을 점령함으로 악사의 아내가 되고 갈렙의 집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믿음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푸셨을 때 제일 쉽고 분명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가장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문제의 한복판에서 들어가서 온갖 꼬라지를 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쳐내고 난장판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오셔서 수습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악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사도 정말, 이 딸 악사도요, 분배받은 땅에 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어요. 이제 또 시집가고,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랬더니 다른 거 안 구하고요, 그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샘물이 터지도록 마음껏 구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샘물, 은혜의 샘물, 기도의 샘물, 응답의 샘물, 회복의 샘물이 터지도록 기도해야지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우리를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는 그 일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럼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요. 지금도 제가 간증 몇 번 했지만, 선교 떠나기 일주일 전에 재정팀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요. 참 목회자에게 무언가를 빨리빨리 보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거예요. 선교 일주일 남았는데 재정이 70%밖에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아니 이걸 미리미리 보고를 해야지. 선교비가 30%가 안 채워지면 사역비 자체가 배정이 안 되는 거라서 굉장한 위기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하자고 지금 얘기하냐. 근데 그 친구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혼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과했어요. 나도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둘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일주일 남았는데 의심이 들면 또 말씀 붙들고 선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난리 났죠. 뭐 돈을 더 걷자, 뭐 별얘기가 다 들렸어요. 지금 기도할 때다. 그래서 그 두 시간하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주로 체프를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3, 4일 출발하는 게. 목요일 날 체프를 하는데 이랜드에서 체프를 하는데 체프리 끝나고 나서 신우회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선교 간다고 얘기 안 하셨냐고. 전 얘기 안 했거든요. 건너 이렇게 듣게 됐다고.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선교 가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선교비를 좀 걷었습니다. 그 30%. 그 자매도 울고 나도 울고. 그 선교가 제 인생에서 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그걸 알 거예요. 헤브론 땅에 강력하던 뭐 니네 지파가 강력하던 뭐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던 산지던 구멍이든 난 상관없다. 하나님께 믿음 붙들고 회복하고 기도하고 난 올라간다. 그러면서 모든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2025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물질, 일터, 관계, 신앙, 응답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